시편 1편과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동부의 이호수 어린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호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또 격려해 주십시오. 많이 컸죠? 이렇게 계속 아이들이 자라는 것 볼 때마다 참 큰 또 기쁨과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6월 한 달은 그 욥기 말씀 끝내고 시편 말씀으로 한 달간 계속해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편 말씀은 또 우리 인생에 참으로 큰 귀한 은혜가 있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의 길, 복이 없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가를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시편 전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사랑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봄이 오면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참 좋다라고 말합니다. 여름이 오면 초목이 우거지고 시원한 계곡과 바닷물에 들어갈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가을이 오면 아름다운 단풍과 또 풍성한 수확과 열매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겨울이 오면 아름다운 흰 눈을 볼 수 있고 따뜻한 봄을 또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봄이 되면 황사가 생겨서 싫다. 여름이 되면 덥고 땀이 많이 나서 괴롭다. 가을이 되면 쓸쓸하고 외로워서 싫다. 겨울이 되면 추워서 싫다. 그래서 겨울이면 여름이 빨리 오면 좋겠다. 또 여름이면 빨리 겨울이 오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구분이 안 되시나요? 새벽이라서 목소리가 안 나오시죠?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차이입니까? 새벽에 잠을 깨우기 위해서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사람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뭐죠? 감사와 기쁨의 조건을 찾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 사람은 행복을 말하고 두 번째 사람은 불평과 불행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 뭐죠? 상황과 환경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모든 행복의 조건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뭡니까?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할 때는 뭐죠? 언제나 돈만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가난할 때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대학에 입학하면 다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졸업하고 취업할 때가 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공부할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더니 뭐라고 합니까? 총각 때가 좋았다 그러고 처녀 때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빨리 나이 들면 좋겠다고 하는데 나이 들어 늙어보니까 뭐죠? 젊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즉 행복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달린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이 있고 또 취업을 하고 그리고 승진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명예를 얻는 것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그런 것이 내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뭐죠? 환경과 관계없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일이 생기면 뭐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고독하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좋아하고 건강하면 일할 수 있다라고 좋아하고 병들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좋아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면 일의 형통을 주심에 감사하고 역경에 처하게 되면 역경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이 생기고 그리고 소망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상황에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성실함을 통하여서 주인의 눈에 들게 됩니다.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주인 아내의 유혹을 거절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온갖 역경과 고난을 당합니다. 어느 하나도 그의 인생에 복된 환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디를 가나 뭐죠?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죠.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뭐죠? 그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1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의 길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가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길이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까? 1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환경이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 환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복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환경이라고 말하면 정직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얘기하면서 그 주변의 환경이 뭐죠?
악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죄인들의 길을 얘기하고 있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악인도 없고 죄인도 없고 오만한 사람도 없는 것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의 길일 것 같은데 그 복 있는 사람의 환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좀 평안하고 내 주변에 어떤 아무런 유혹과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유혹이 있고 죄의 길 속에 있고 내 주변에 수많은 악인들이 함께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복 있는 사람은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그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환경의 상황이 나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뭐죠?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주변에 악인의 꾀에 놓여 있지만 그 악인의 꾀를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의 방법과 악인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을 기웃대거나 죄인의 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오만한 자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신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즐거워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거움이 있고 사랑하면 그 안에 행복함이 있는 거죠. 사랑하면 나의 모든 시간과 재정과 물질을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일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드라마를 좋아하고 드라마를 사랑하면 뭐죠? 본방사수. 어떤 일이 있어도 뭐죠? 그 시간에 TV 앞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골프를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몸이 심지어 아파도 뭐죠? 그 일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비둘기가 계속 구구구구 소리를 내는 것, 소가 먹은 음식물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속에서 뭐죠? 내게 주신 은혜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깊이 생각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면 내게 주실 미래를 환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일이 복된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뭐죠?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취미생활, 운동, 낚시, 등산, 테니스, 골프, 당구 사랑해도 뭐죠? 그것이 우리의 길과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사랑하게 되면 뭐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뭐죠? 성경을 펴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피고 성경을 뭐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통계에 의하면 미국 내 그리스도인들 중에 무려 82%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는 것 외에 주중에 한 번도 성경을 보지 않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펴지 않으시고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을 들고 아이고 먼지 많이 앉았네 이렇게 털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성경 말씀을 길게 읽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 분들이 82%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게 미국만의 통계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본 비율의 사람이 30% 미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충격적이게도 미국은 우리나라 상황과 좀 다를 수 있는데 미국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22%만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매년 성경 통독 달력을 만들고 매년 전교인이 1년 1독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품고 하루 종일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85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1년에 드라마 보는 시간이 얼마시죠? 뭐냐 그러면 드라마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뒤편에 있다는 거죠. 결국엔 읽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잘못된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무엇이 참된 길이며 무엇이 올바른 진리이며 무엇이 내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장 먼저 펴야 됩니다. 그리고 피고 읽을 때 우리 인생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시작이 거기서부터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만 지배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이 좋건 나쁘건 모든 상황 속에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단순한 복된 길, 위대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런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